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어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무엇을 응답하고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말씀으로 인하여 점점 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믿음이 뭔가,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인가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가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더라 하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잖아요. 100세가 되기까지 아들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대해서 정말 바랄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럴 것 같지도 않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는 소망을 가지고 믿게 됩니다.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더욱더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바울 사도가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그와 같이 이 아들을 주신다는 이 사건 하나 가지고 다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 한 사건을 가지고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아들 없는 사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 이렇게 해석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없는 그에게 아들을 주신 것, 아들을 주셨다는 것, 이것이 그 시대에 그에게 주신 약속이었는데 그 약속을 기록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전해주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는가 할 때에 아들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는가,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말씀으로 바울 사도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해석입니다. 구약을 보는 신약의 예수님이 되셨던 사도들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구약에 대해서 설명을, 해석을 이와 같이 했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우리가 사도들과 또 예수님 혹은 선자들이 해석했던 그 해석을 뛰어넘어서 엉뚱한 해석을 하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신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도 따라가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가장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술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술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책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로구나, 그것을 알아듣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2절 24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같이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렇게.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거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제 신약에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을 거냐? 바랄 수 없는데 바라고 믿는 거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더욱 흔들리지 않고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등이 이루실 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더라 하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모든 말씀을 그와 같이 믿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침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부어주셨고, 그리고 그 사랑을 완전하게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뭐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경건하지 아니할 때,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의 죄값으로 그가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 결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되고 죄에서 씻음을 받고 죄에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의 죄로부터의 해방된 것,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하고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바라지도 않아요. 그리고 믿음이 늘 약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을 늘 의심을 해요.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려운 일 생기죠. 힘든 일 생기죠. 괴로운 일 닥치죠. 일이 잘 풀리지 않죠. 그러면 즉시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구나, 나를 멀리하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견고하게 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해지고 약해져서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견고해서 굳게 서야 되는데 흔들려요.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감사 찬송도 없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기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죠. 역사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현상 속에서 하나님 버렸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탈 때에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적과 표적으로서 홍해바다를 갈라서 건져내시기까지 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표적과 또 이적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졌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어려운 일 생기고 먹을 것이 부실하고 고기가 없고 물이 없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냐?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위하여 식탁을 예비하시랴? 그분이 우리에게 고기를 주시랴? 차라리 애굽에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가마솥 옆에서 배부르게 먹었을 것을 하면서 애굽으로 늘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믿음이 견고한 게 아니라 믿음이 날마다 흔들리고 믿음이 날마다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늘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라고 해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점점 더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로서 보여진 그 사랑에 대해서 아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이러는가? 그렇지가 않죠. 대부분 하나님 사랑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냐? 그 말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을 믿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건데 이것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씻으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 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 모든 것이 내 삶 속에서 그야말로 내 삶을 송두리째 붙들고 감동과 감격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이냐? 물어볼 때에 아니다 그 말입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를 못해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면서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회개하라 하시면서 천국에 가까웠다고, 당신이 임하신 것, 당신이 오신 것을 가리켜서 천국에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시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령을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어떻게 하셨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자,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그들에게 진리를 믿게 하시는 겁니다.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먼저 회개하도록 회개로 인도하시고 그 회개를 통해서, 회개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진리를 믿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십니다. 누가 믿음을 가지며 누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가 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믿어지느냐? 믿어질 때에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먼저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회개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믿음답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들은 대로 이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들과 함께 성령 오심을 체험하게 되는데, 성령으로 생명 얻는 회개하기 전과 성령으로 생명 얻는 회개하게 하신 그 후 달라진 태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에게서 배웠어요. 베드로가 3년 동안. 그러니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주님에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까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백이 온전한 고백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생명 얻는 회개를 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시고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은 맞는데, 그런데 그들 속에는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고 어려운 일이 닥치고 이러니까 믿음이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그만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단단히 이르셨죠.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이 오시고 나서 생명 얻는 회개를 한 이 사도들의 믿음은 이제 전혀 전과 달리 새로운 믿음이 되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예루살렘 자기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 복음의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를 하는 겁니다. 이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는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성령 받기 전에는, 그러니까 성령으로 생명하는 회개를 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거,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맞는데 위험이 닥치고 시험이 오고 또 위협하는 사람들이 득실거릴 때는 슬그머니 그 신앙 고백을 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는 회개를 한 뒤에는 예수님 바라보는, 지금 예수님은 그 눈앞에 있는 게 아니고 부활승천하셨잖아요.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셔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목숨 걸고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이렇게 증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이 믿음을 보세요. 누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건가 할 때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신다 하더라도 이 회개의 과정이 없으면, 생명 얻는 회개로 들어가지 못하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소망 중에 믿을 수 있을 것인가 할 때에 회개 없이는 믿는 믿음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당신 백성들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할 때에 바로 인내하시면서 용납하시면서 길이 참으시면서 늘 회개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회개로 인도하신다고요.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 말씀이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오심을 가리켜 말씀하기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와 같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증거하기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 보혜사를 가리키는 건데,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마음을 찌르시고 심령 골수 다 찔러서 쪼개서 그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를 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과 모든 생각들을 찔러서 쪼개서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책망하신다는 것은 확 드러내는 거예요. 확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요. 죄에 대해서라고 할 때에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고, 의에 대해서라고 할 때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나를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가시고, 왜 가시고, 무엇 하러 가시고,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요. 예수님 보나 안 보나, 뭐 봐도 그렇고 안 봐도 그렇고 그게 그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은 책망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아버지께로 가셨고,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시고, 나는 예수님을 보았는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책망을 하신다는 겁니다.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물론 성경에 보면은 위로자다, 권능을 주신다, 등등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오셔서 먼저 생명 얻는 회개를 하시는 겁니다. 사도들, 오순절에 사도들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또 고넬료 이방인의 가정에도 오셔서 그와 같이 똑같이 하셨고, 사마리아에도 성령 하나님 오셔서 똑같이 생명 얻는 회개를 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그거예요. 회개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목적은 단순합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회개로 인도하시는 것은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듣고 보고 깨닫고 배우도록 할 목적으로 회개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먼저 회개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회개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믿음은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 믿음은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죽으심을 보면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하고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사랑을 배운 거예요. 사랑을 배우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살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소망이 없으면 믿음도 믿음이 아닌 거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주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체험하되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 안에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고 하는 사실들을 내가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붙들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흔들림이 없죠. 그의 피로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본 겁니다. 사랑 안에서 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운 일이 없고 회개를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느껴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에 우리 세리의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다른 게 아니죠. 마음을 찢는 겁니다. 마음을 찢는 거예요. 야고보의 말씀을 따라보면은 슬퍼하라, 애통하라, 울라. 이것이 회개입니다. 자,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정말 마음을 찢고 있어요.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바리새인은 어떤 바리새인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나는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이다, 믿음 있는 사람이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지 않으세요.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보십시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거기에서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지금 우리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한도 끝도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왜 나는 그 사랑을 알아듣지 못할까? 우리가 눈만 뜨면, 교회 와서 말씀을 듣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우리를 대신하여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다고,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그가 우리 대신 죄값을 치렀노라고 말씀을 수도 없이 듣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때 마음이 냉랭합니다. 왜 그럴까요? 귀로 듣고 우리는 학습을 한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 내 마음을 찔러서 쪼개서 내 생각을 다 드러내게 하시고 책망하시면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정말 슬퍼하고 애통하고 우는 이 시간을 우리가 갖지 않은 겁니다. 가슴을 친 일이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속에는 하나님 대신에 나만 들어있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 없이
나만 있고 내 생각만 있다고 해서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아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나는 오직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밖에 사는 것이 없는 겁니다.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나를 사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눈물로 배울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